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의 교회의 이 시대의 어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도록 우리 힘찬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보냅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마다 언제나 살아갈수록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여 세워진 그것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세워진 것이 진정한 가정에 대한 이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가정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소원이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혼하지만 이 땅에 사는 가정들은 결코 그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세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가정들은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례자가 되시고 신랑 아담과 신부 아담을 결혼시켜서 가정이 탄생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이 땅에 살면서 가정을 세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가 세운 이 작품, 내가 세운 이 가정 공동체가 아름답고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기대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행복하신 분이지요. 하나님은 최고의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창조하실 때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기대치가 있고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가정을 세우실 때 하나님과 유무산통하고 아내와 남편이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했는지 모릅니다. 아담의 최초의 시한구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만큼 가장 탁월하고 의미가 있는 시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가정들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하가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듯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졌듯이 하나님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정들이 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가정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부부에게도 온 가족들에게도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가정이 불화하고 불편하고 불행하게 되었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잘 세워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넉넉히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은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보다는 불편한 가정으로, 힘든 가정으로, 고통스러운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인간들의 타락한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올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온사랑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아름답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들은요, 어떤 가정들인가? 가정사역자들과 가정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한 6가지 정도 특징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에는 이와 같은 특징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가정들은 그 특징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 특징들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온 가족이 함께 아주 편안하게 자유롭게 대화가 잘 이루어지면서 온 가족들 전체가 자존감이 이렇게 높아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높여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직된 것이나 어떤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라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가운데서 자기의 속내를 다 흐심탄회하게 내어놓고 이야기하면 온 가족들이 받아주고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가족 구성원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산책을 하는데 두 가지 사례를 경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례는요, 한 이 중년 이상의 부부가 손을 잡고 제 앞에서 산책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들의 대화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뒤따라가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남편이 얼마나 대화가 자유롭게 편안하게 따뜻하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지 몰라요. 손을 잡고 가면서 여보야 자기야 하는데 야 얼마나 아름다운 멜로디를 들리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아빠의 전화기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가 듣는 거예요. 아마도 딸 같아요. 딸의 전화를 들으면서 반응하는 아버지의 그 목소리가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한지, 얼마나 그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 딸을 아주 묵직한 목소리가 아닙니다. 딸아. 그러면서 그 딸의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그 아버지가 목소리로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 딸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는지. 제가 그 부부의 그 전화 받는 것을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 아빠에게 전화하는 그 딸은 정말 행복하겠다. 저렇게 따뜻하게 포근하게 감동적으로 전화를 받는 아빠의 딸인즉 얼마나 자존감이 높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복받은 가정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가고 저는 또 다른 곳으로 산책하기 위해서 가는데 엄마하고 딸하고 아마도 이제 마트에 쇼핑을 가는 것 같아요. 장보러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엄마가 딸에게 막 구박을 하는 별로 이렇게 좋지 않는 이런 음성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갑자기 엄마! 그러면서 엄마하고 이 딸하고 대들고 나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순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말씀을 준비해 놓은 상태니까 이 딸은 참 행복하지 못하겠구나. 저렇게 엄마하고 딸하고 불편한 관계이면 이 딸이 얼마나 자존감이 이렇게 낮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 마음이 거시기 했어요. 여러분,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은요, 온 가족들이 아주 편안한 가운데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들 관계성 속에서 아주 이렇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가정들이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온 가족들이 서로 평안함과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게 긴장되어지고 초조하고 눌리고 쫓기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아주 평안하고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나 서로 눈치 보고 살피면서 이런 경직됨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가족들 간의 관계성 속에서 아주 평안하고 자유로움이 있는 가정들이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의 기질과 성향이 다른데 그 다름을 이 차이를 다름으로 여기게 되어지면서 다양성으로 여기면서 포용력을 가지는 이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이 다른과 차이를 틀림으로 대하면서 지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러한 가정들은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로서 기질과 성향이 다 다른 것입니다. 남자는요, 시각이 발달됐습니다.
여자는요 청각이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요 그러면 아내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울림이 옵니다. 남자에게 여보 사랑해요 뭘? 나는 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원래 기질적으로 그렇게 남성과 여성의 창조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기질이 다 다릅니다. 다혈질이 있고 단적질이 있고 우울질이 있고 점액질이 있습니다. 기질상 다 다른 것이죠. 그 다름을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은 아름다운 조화를 가지면서 새로운 역동력과 에너지를 발휘하면서 재창조를 이루어가야 하는데 자꾸만 나가 기준이 되고 잣대가 돼가지고 나하고 틀리게 되면 자꾸 지적합니다. 판단합니다. 평가합니다. 정지합니다.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닫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은요 가정의 질서적 권위를 존중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부모는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아끼고 사랑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이게 자연적 이 권위적 질서를 잘 인정하면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잘 따르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이 감당해 가는 가정들, 이런 가정들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행복한 가정과 아름다운 가정은 가족 상호 간에 그저 칭찬을 많이 하고 격려를 많이 하고 그리고 애정 표현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애정 표현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서 부부가 애정 표현을 많이 하게 되었으면 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면서 행복 바이러스가 막 이렇게 차오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연구 결과인데 칭찬과 격려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지적하고 책망해서는 그 모습이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흉내만 낼 뿐이지 진정으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칭찬하고 지지하고 애정 표현을 자꾸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아주 행복감이 느껴지게 되어지면서 아름다움과 행복감이 차오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결과인데 여러분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실천하는 가정이 그렇지 않는 가정에 비해서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가정들은요 그렇지 않는 가정들에 비해서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을 추구해 간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아주 자연스러운 이타적인 흐름이 쭉 흘러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가정 이기주의, 가족 이유주의,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이런 가정들에 비해서 많은 것을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이런 가정들이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함을 이렇게 계속 유지해 가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 가정의 주의를 또 가정의 이 달을 보내면서 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의 이 6가지 특징을 잘 드러내고 그리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수록 아름답고 살아갈수록 행복하고 살아갈수록 복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성경을 연구하면서 가장 이상적이고 모델적인 한 가정을 예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서스럼없이 곧바로 빌레몬의 가정을 청구하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의 가정은요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는 평범한 가정인데 이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가정들은요 가족들이 다 건강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이 가정에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덕을 많이 이렇게 베풀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이 가정은 부유한 가정인데 돈이 많아서 큰 집에 살아서가 아닙니다. 이 빌레몬의 가정이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모든 가정들에게 기감이 되어지고 본의 대상이 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진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온 가족 전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가정으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이 빌레몬의 가정이 2대째, 3대째, 4대째, 5대째 믿음을 이어받아서 믿는 가정이 아닙니다. 빌레몬 당대에 믿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 골로새 지역에 살면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토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이 골로새 지역의 문화와 전통과 습관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인데, 우연찮게 이 빌레몬이 골로새 지역에서 에베소 지역에 가서 에베소 지역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바울의 강론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 한 3년 가까이, 2년은 두란노 서원에서 1년은 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강론했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강론한 핵심 주제가 뭡니까? 내용이 뭡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걸머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다 어렵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신 칭의를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고 의미가 있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지 모른다. 이 내용을 바울이 강론할 때 강조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빌레몬이요, 에베소 지역에 가서 바울이 강론한 그 현장에 가만히 이렇게 뒤에 서서 말씀을 듣는데, 성령께서 이 빌레몬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날지, 말씀을 자꾸 자기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이 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 돌아가셨구나, 믿음이 생기겠다는 거예요. 그럼 졸지에 거기에서 거듭나게 되어지고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이 빌레몬이 에베소 지역에서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지역에 자기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서 자기 아내 아비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보, 내가 에베소 지역에 가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여 강론을 들었을 때,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 생을 하기로 했노라고. 그랬더니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딸로 그렇게 살자고 그렇게 했을 때, 성령께서 이 아비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부부가 다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자기 아들 아키포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키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엄마 아빠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한데,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너무 감사한데,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아키포가 기다렸다지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부모가 전해줬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세 가족이 살고 있는 이 빌레몬의 가정에 온 가족이 인가 기도가 됐어요.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됐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은요 너무 좋고 행복하고 감사한데 문제가 뭡니까? 골로새 지역의 사람들이 이 빌레몬의 가정을 보면서 따가운 시선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교도 신을 믿는 그 믿음의 가정이 됐느냐고. 자기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이 빌레몬의 가정이 이교도 가정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전통신을 뿐이고 우리의 그동안 내려왔던 이 습관들, 종교적 재래의식들 다 떨쳐버리고 예수 믿는 너희들 가정은 도대체 뭐냐? 정체가 뭐냐? 따가운 시선으로 눈초리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소외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포 세 가족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믿음을 지켜냅니다. 이겨냅니다. 감당합니다. 자기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가는 멋진 믿음의 거성들, 거장들이 되는 이 가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남편과 아내, 자녀들, 부모, 형제 모든 가족들이 다 인가기도 되어져서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하고 격려하고 믿음으로 한날을 잘 극복해 나가는 그 가정들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아름답도다 행복한 가정이로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온 가족들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헤쳐나갈 때 그 가정을 보면서 가족들이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 가니까 이렇게 좋은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공동체에서 그런 가정을 보면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그렇게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의 가정에 온 가정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했던 것처럼 온사랑교회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온 가족들이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레몬의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인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체험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사랑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가정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이요, 믿음을 가지니까 그 믿음의 가장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빌레몬 남편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가운데 사랑하니까요, 자기 아내 아비아를 보니까 그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떤 남편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내는 뒷모습은 아름다운데 앞모습은 거시기야. 제명에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레몬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아내 아비아를 보니까 앞모습 뒷모습을 가릴 것이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비아도 여성이기 때문에 이제 아키포 아들을 양육하면서 연세가 많이 들기 때문에 주름도 생기고 머리도 휘어지고 허리도 꼬부랑하고 외적으로 보면 젊은 여성에 비해서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니까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존재적으로 사랑스러운 거예요. 전체적으로 사랑스러운 거예요. 통전적으로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째 아멘도 안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미운 것이 없습니다. 싫은 것이 없습니다. 결점이 없습니다. 다 약한 부분들 자기가 담당한 겁니다. 잘한 부분들에 대해서 극대화시킵니다. 아내가 남편의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으니까 이 아비아가 자기 남편 빌레몬을 볼 때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위대하게 보이는 거죠. 아멘을 아무도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남편의 존재가 위대한 가치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로 보이는 것입니다. 남편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수한 것이 보입니다. 느껴집니다. 모난 구석도 보입니다. 이 남자하고 계속 살아야 되는가?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가치로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부분을 담당해 갑니다. 잘한 부분들을 지켜 세웁니다. 사랑합니다. 남편을 절대로 자기의 친정 식구들께 디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이해가 되고 다 품습니다. 세웁니다. 기다려줍니다. 응원해줍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니까요, 아들, 이 부부가 이 아들을 볼 때, 이 아키포를 볼 때, 여러분, 그도 인간인지라 문제가 없겠어요.
사춘기를 지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진로에 때문에 갈등할 수 있었고,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다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품게 되어지고 기다려주게 되어지고 지지하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 특성처럼 눈물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받은 이 아키포는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를 볼 때 얼마나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는 금수저인데 은수저인데 동수저인데 흙수저인데 나무수저인데 따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자체가, 어머니 자체가 존경스러운 거예요.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존재, 어머니의 존재, 내게 짐입니다. 내게 부담이 됩니다. 내게 정말 힘든 가시와 같습니다. 부모가 내게 준 상처가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따지지 않습니다. 왜? 아들 아키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다 사랑스러운, 존경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서로 모이면요, 사랑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어찌 이런 가정이요 아름답고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 빌레몬과 아비하, 아키포 이 세 가족들이요 서로 사랑할 때 자기들 가족들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감옥생활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이 빌레몬의 가정들이 온 성도들, 온 빌레몬의 그 가정이 온 골로새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동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단지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나로 하여금 제자 훈련을 받거나 오래도록 머물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 것도 아닌데 단지 나는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 복음의 씨앗을 받아가지고 실제 자기의 가정에서 싹을 틔우고 가지를 내면서 열매를 맺는 저 빌레몬의 가정을 보니까 감동 그 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빌레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저들이 정말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을 텐데, 자기들에 대해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줄 수가 있었을 텐데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 것을 이 바울이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실제적으로요, 이 빌레몬의 가정은요, 빌레몬의 가정에 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자기 집 교회, 가정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 가운데 자기에게 과거에 우난이 있거나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고통을 줬던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그분들도 다 인간들인데. 그런데 이 빌레몬은 그 따지지 않습니다. 너 과거에 나에게 상처 줬지? 내게 큰 손해 끼쳤지? 왜? 부자니까. 부자는요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덮고 기다리고 품고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빌레몬의 삶이고 사역이었어요. 집안에서 사랑이 이제는 차고 넘쳐서 바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을 품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의 순도님들이 정말 이 온사랑이 가정 안에서 실천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내 마음에 들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서 남편을 사랑한다 그러면 평생 가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들 수가 없어요. 들면 좀 거시기 해요. 들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내 마음에 든다고요? 아니에요.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품을 수 있고 다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집에서 사랑하면
교회 안에서도 모든 성도들을 다 품고 다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경험과 나의 의로움과 나의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사랑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내게 짐이 아니고 내가 정말 당신은 내게 디딤돌이 됩니다. 내게 정말 스승입니다. 당신은 내게 정말 교과서입니다. 당신은 내 삶의 나침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고 대하면 다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의 삶의 그런 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된 것은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이 넉넉히 감당해 갔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력자인 빌레몬과 동력자가 됐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고 선교사역 하는데 기도의 동력자, 물질의 동력자, 원언의 동력자, 협력의 동력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진정한 동력자가 됐다는 거예요. 정말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복음 전거 사역을 위하여 동력자가 됐다는 거예요. 동행자가 아니라 통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함께 주를 위하여 죽고 살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통역자가 됐다는, 복음의 통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아무나 통역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빌레몬을 향하여 통역자가 됐다, 복음의 통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키포는 어떻습니까? 아키포 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키포는요 바울과 함께 병사가 됐다는 거예요. 복음의 군사가 됐다는 거예요. 복음의 최전선 일선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역자, 목회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피아는요 부인으로서, 아내로서 뭘 했을까요? 빌레몬의 집이 교회가 됐습니다. 남편은 자꾸 교회 확장하고 교인들이 많이 드나들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니까 모든 식사나 간식이나 티타임을 누가 준비합니까? 아피아가 준비하는 거예요. 아피아가 모든 구전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할 때 성도들이 없을 때 제 아내가 국수 삶고 전에 토요일 되어지면 교회 청소 다 하고 불철주야 밤낮으로 함께 동력했기 때문에 온사랑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알기나 하세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사모님 제 부엌에서 나가세요. 청소 우리가 할게요. 그래서 다 이렇게 내려놓기 싫은 것을 내려놨어. 아피아가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모가 오버랩이 됐어요. 그냥 개척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피아가 자기의 사명을, 교회가 세워지는데 수많은 교인들이 드나드는데 그 모든 뒷처리를 다 아피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 말이죠, 식사 준비하고 식사 배식하는데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자님들이 설거지 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내게 주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본 바울이,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도다, 행복하도다, 그렇게 말하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이러한 가정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요?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온 가정에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수록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정말 가정들마다 이 빌레몬의 가정처럼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족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믿음이 아닌, 타성에 젖은 믿음이 아닌, 침체된 청년의 믿음이 아닌, 흉내만 내는 믿음이 아닌, 정말 빌레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아내가 돌아오고 자녀가 돌아옵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문제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굳건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온 가족이, 때로는 시간이 빨리 걸 수도 있고 길게 걸릴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인가기도 될 줄로 믿고 우리 모두 다 믿음의 거성, 믿음의 거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야 하는 거죠. 아빠의 마음에, 엄마의 마음에,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고 넘치게 되어지면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은 모르죠. 왜? 나만 보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눈빛을 받아서 사랑을 하니까 얼마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보자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으로 보면, 사랑의 마음으로 보면, 사랑의 태도로 보면, 사랑의 손길을 뻗치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돼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가정과 수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않아서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온사랑교회는 모든 교우들을 대하고 관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고 대하고 관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잘 깨닫고 그 사명을 주님,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명 감당하겠사오니 내게도 체력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여건도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여 우리 모두 사명을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감당하는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셔서 가정들마다 아름답고 행복하고 온 교회가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